예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느 날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늦은 거예요. 집을 나가갖고 택시를 딱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 양반 빨리 우리 BBC로 갑시다. 방송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차 거부죠. 왜 못 갑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수상 처칠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난 그 방송을 들어야지. 지금 운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으니까 처칠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연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몰라봤구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팁을 당신에게 1파운드를 줄 테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칠이고 뭐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갑시다. 그리고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단연코 돈입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스운 사자성어 유머가 있습니다. 25센트짜리 동전이 화장실에 빠졌을 때 표현한 거예요. 수수방관. 그렇죠? 10불짜리가 화장실에 빠졌을 때 뭘까요? 우왕좌왕. 20불짜리가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안절부절. 50불짜리가 화장실에 빠졌을 때는 맞히면 50불 2판 4판. 그 다음에 100불짜리가 화장실에 빠졌을 때 일단 잠수. 여러분, 돈이 너무 중요하죠. 돈이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왜 죽냐? 돈을 아내한테 하나도 안 주면 맞아 죽습니다. 돈을 아내한테 반만 주면 더 달라라는 바가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돈을 다 줘버리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아멘은 안 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왜?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고 돈을 사랑할까요? 사람들은 돈에 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물의 힘이, 재물의 파워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견줄 만큼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나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야 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2명이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제목은 뭐냐?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무슨 말이죠? 깨끗한 부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먼저 청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도 3번이나 김동원 목사님이 와갖고 얘기했죠. 전 세계에 3번 부흥회 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못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청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급이다. 그래서 부자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많이 갖게 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옛날에도 그 뭐 자기 전 재산 유산 받은 걸 다 투자해 갖고 그 NGO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박스 공장 만들어주고 취업시켜주고 거기서 돈 벌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라위에 가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양식을 사갖고 나눠주는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 캄보디아의 당카오 마을, 쓰레기 마을이죠.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깨끗한 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나누며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동호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죄다.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맞다. 정직하게 벌고 잘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영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청부론. 괜찮죠? 일리가 있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청부론 말고 뭐가 있을까요? 청빈론이 있습니다. 청빈론. 청빈론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 부라는 게 만몬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많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난해야 된다. 로마 교황청을 봐라. 거기에 지금 금은보화는 잔뜩 쌓여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신앙이 더 좋다. 깨끗한 부자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깨끗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자들을 봐라. 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돈을 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은 인간을 조종할 힘이 있고 하나님과 대항할 만한 힘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함께 소유하겠다, 이런 영성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청부론입니까? 청빈론입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제가 답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청부론이야. 난 청부론이야. 근데 목사님은 청빈론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듣긴 듣는 거죠? 안 듣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청부론이 맞아. 근데 성직자는 청빈론이 맞아. 그럼 여러분 이중잣대죠. 이중잣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이 있냐?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돈에 대한 가치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여러분, 물질은 뭡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손만 대면 막 돈이 막 벌려. 은사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해. 한국에 그 직장 생활하다가 20년 30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퇴직금 받아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치킨집을 차리거나 커피숍을 차립니다. 그 중에 95%가 망합니다.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한 직장생활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 돈이라는 게 좋은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은 많은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구두쇠 짠돌이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돈이 많은데 근데 아주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못 받습니까? 존경을 못 받죠. 그럼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인생을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면 잘 못 사는 겁니까? 아니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있죠. 왜요? 가난해도 베풀고 나누고 쓰고 사람답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가난해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정직해,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쓸 줄 알아, 저 사람은 나눌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칭찬을 하죠.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욕먹어요? 못된 짓 하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나쁜 짓 하고 존경받기 원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존경받고 싶고 막 높임받고 싶고, 이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못되게 살면 못된 사람이라 그러면 난 못된 사람이라 인정하면 돼요. 그죠? 존경받을 마음을, 내가 짠돌이 짠순이, 내가 내 돈을 쓰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해도 뭐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나는 그냥 손가락질 당해 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만약에 아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들랑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지워버려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까? 저는 돈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돈이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원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00만 불 정도만 은행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우린 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불이 있다, 그럼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더. 여러분, 강남의 부자들은 요즘에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가 한 700만 불에서 1,000만 불 사이 합니다. 모르셨죠? 70억에서 100억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인간은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래요. 마크 저커버그에게 당신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니, 조금만 더 벌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데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어. 그럼 내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 제가 무슨 말한 건지 아시죠? 영원하지 않은 모든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다. 예수님은요, 진짜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산상수훈, 그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윤리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원리, 이 원칙,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방법, 예수의 삶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4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구제. 두 번째가 뭐죠? 기도. 세 번째가 뭐죠? 금식. 네 번째가 뭐예요? 보물, 헌금, 돈. 이거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돈도, 여러분 돈도, 내가 헌금 생활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는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돈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 군대도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기도만 한데 예배만 드는데 그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렌다로 같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따서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랍비한테 유대교가 뭐 어떤 종교인지 좀 듣고 싶어 갖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랍비를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는 이방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보냈어요. 제가 시간당 얼마의 사례를 드릴 테니 한번 만나 주시죠.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왜요? 랍비들은 돈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우스개의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 세 사람이 모여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드리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거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금을 쫙 긋고 던져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님의 것, 떨어져서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저는 그거보다는 더 드리죠. 저는 동그란 원을 땅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늘로 던져서 그 동그란 원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의 것, 그 바깥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랍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믿음이 없어서야 저는 제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드리는데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하늘로 던집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다 받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주님 것, 땅에 떨어지는 건 내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랍비를 풍자한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돈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중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테러리스트들한테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사거나 전쟁을 일으키는데 쓸 거예요. 그런데 자선사업가나 구제하거나 선한 사람들의 손에 돈이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쓸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돈을 나쁜 거다, 악한 거다, 갖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안 읽으셨군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돈이 필요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돈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여러분, 돈이요, 쌓아두면 새요. 경험을 못했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더니 11조만큼 다른 데로 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그 돈이 안 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11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드린다. 왜? 어떤 사람은 주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빼앗긴다. 그럼 여러분, 기왕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세상에 안 셀 거 아닙니까?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20살에 그 어머니가 혼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하면 이불도 준비해야죠, 그릇도 준비해야죠, 혼수용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어머니가 20살 때부터 혼수를 준비했어요. 딸 시집 보내려고. 근데 딸이 30살 될 때까지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20살 때 준비했던 혼수가 구닥다리가 됐어. 그래갖고 아무 쓸모없게 됐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를 쌓아놓는다라는 게 뭐예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뭐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관해? 그래서 땅 속에 파묻거나 아니면 자기만 아는 어느 비밀 창고에 집어넣거나. 근데 여러분, 돈 있다라고 소문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어도 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돈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 그래요. 돈 있다 그러면요,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집에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돈 있다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도둑이 온다라는 거죠. 그냥 도둑이 훔쳐가니까, 여러분, 훔쳐가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나이 많고 익살스러운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는 일이 구두를 수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아주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미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행 앞에서 일을 하는데 은행장이 이 구두 수선공에게 자기 구두를 닦아달라고, 수선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이 구두 수선공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니까 은행장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버십니까? 그때 이 구두수선공이 얘기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죠. 딱 하루 벌어 딱 하루만큼 먹을 만큼만 법니다. 은행장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으로 은화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신 이제 좀 쉬면서 그렇게 살라고 은화 한 자루를 딱 줬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집에 왔는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금고를 마련해갖고 거기다가 은화 자루를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의 행복도 노래도 한꺼번에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일을 하는데 걱정이 돼갖고 일이 안 되는 거야.
내 은하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도둑놈이 내 은하를 훔쳐가면 어떡하나. 잠이 안 와요. 몇 날 며칠을 노래도 못 부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다시 그 은하 자루를 꺼냈어요. 그리고 은행장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은행장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쌍한 놈을 조금이라도 동정하신다면 당신이 주신 이 은하를 받으시고 다시 내 노래와 내 잠을 돌려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고민도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그렇게 고민할 만큼 많은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그래요. 어디다 쌓아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도 못하느니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 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다 좀 헌금 좀 하려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야박하고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장학금 좀 하라 그러면 학생들 키우게 아주 그냥 입을 딱 닫고 나는 못 들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선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해 좀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렇게 부탁한 분도 계세요. 제 일생을 살면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로또 복권 사서 그거 맞으면 예배당 지을게요. 로또 복권 사갖고 그거 맞으면 내가 예배당 지어줄 테니까 목사님 나 로또 복권 맞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로또 복권 맞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이 로또 복권 맞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로또 복권을 사서 내가 맞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만약에 로또 복권을 맞는다면 당신은 예배당 하나 지을 정도로 밖에 헌금을 안 하겠지만 나는 그걸 다 주님께 드려서 선교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는 다 100%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텐데 당신은 고작 로또 복권 맞은 거에 100분의 1도 안 쓸 텐데.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로또 복권 맞게 기도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길거리에 이렇게 스크래치 복권 그건 딱 2번 사봤어요. 제가 청년이었어요. 성직자 되기 전. 전 성직자가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쓸 뿐이니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간증으로 들어주세요. 목사가 간증하는 이유는 성도들도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으라 그런 의미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10,000원 용돈을 받으면 1,000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정도 안 되겠다. 11조는 당연한 거고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목사가 매주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1,000번제 한국에서 하루에 10,000원씩, 그때 제가 받았던 봉급이 얼마냐? 부목사 때 받았던 봉급이 160만 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000번제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부터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큼 드렸을까요? 1,000번제를 한번 미국에 와서 끝냈어요. 그랬더니 1,000번제 갖고는 손이 안 차는 거야. 1,000번제를 하루에 10,000원씩 헌금을 드리면 1,000번제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입니다. 2,000번제 드리려고 하면 6년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와서는 하루에 10불씩 몇 번을 1,000번제를 했냐? 4번을 했습니다. 4번. 4번을 1,000번제를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불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4만 불이죠. 그렇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1,000번제만 드려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전도사 때 30만 원 첫 번째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됐을 때 120만 원 첫 번째 사례를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부목사가 됐을 때 160만 원 사례비를 첫 번째 사례를 받았어요. 그걸 제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한마음께서 저에게 첫 번째 사례로 약 2,400불 정도를 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첫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 2,400불을 하나님께 다 헌금을 드릴 때에 제 통장의 잔고가 160불이었어요. 난 160불로 우리 5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돼.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아,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아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야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는 못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는 많이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드리지는 못해, 쓰지는 못해. 근데 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4월달, 5월달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교 갔다 이제 한국 방문하면 목사는 어떻게 대접을 하죠? 잘 모르겠지만 목사는 설교로 대접합니다. 설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저를 대접하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사례비를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말씀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사례비를 받죠. 제가 제 친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니네 집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내가 오늘 점심 쏘겠다고. 전교인.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전교인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을 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난 부자니까. 무슨 부자요? 마음이 부자니까. 제가 울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저보다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래요.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는 못 드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제가요 그 봉투를 받지도 않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커. 규모도 커요. 예배당도 반듯해요. 제가 그 봉투를 그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부교육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래요. 그럼 그 부교육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저는 몰랐는데 이거 3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제가 왜 부교육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랬냐면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외부 강사들이 와갖고 설교를 하고 봉투를 받아가요. 사례비를 받아가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거죠. 근데 부교육자들은요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담임 목사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받을 텐데 와갖고 이런데 강사비 받으면 부목사님들 힘들게 사는데 전도사님들 힘들게 사는데 좀 나눠주면 어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사례비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꿀꺽하면 나도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놈이라 그래 죄송한데. 그죠? 제가 나눠드리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그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한테 인사받은 건 아니에요.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는 저보다 설교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제 차에다가 봉투를 놔뒀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20만 원. 근데 제가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었거든요.
20만 원 제가 받아서 써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도 전하고 수고한 권리죠. 제가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받은 거에 제 돈 1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께 선교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께 흘려보내라고 저에게 주신 돈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조금 감동이 되세요? 목사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맡겨진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돈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내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끄럽지만 내가 감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오매 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